지금 우리는 교회를 세우고 지금 8년이 넘게 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계속 예배를 드리면서 앞으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웠다. 이게 여러분 보통 일입니까? 보통 일. 우리가 몇 명 모여서 개를 조직할 수도 있어요. 찻집을 하나 내볼까요? 찻집을 내볼 수도 있습니다. 음식점을 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우선 종이 박스 만드는 회사를 하나 설립할까요? 얼마든지 설립하고 장사 잘 되면 돈 벌고 안 되면 문 닫을 수도 있고 폐업 신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믿음, 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세웠다는 것이 보통 일이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교회는 맨 처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듣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문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선언한 교회를 우리가 세운 지가 8년 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 서울도 아니고 사람들 바글바글거리는 서울도 아니고 지방에서 교회를 세웠다? 그러면 과연 하고 보통 사람들이 다 우리 크리스찬들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참 의미가 있지만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정말 녹록치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지금 교회를 우리가 세운 것입니다. 제가 성장한 70년대, 80년대까지도요, 지방도 마찬가지고 서울에서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어지간하면 다 부흥이 됐어요. 어지간하면.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냥. 나가서 그때 전도도 많이 했지만 애들도 교회로 몰려오고 교회 세운 지 한 달 됐어도 여름 성경 학교 한다 그러면 애들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수십 명이 가만히 깔고라도 천막 쳐놓고라도 이렇게 여름 성경 학교 노래 부르면서 또 어른들도 모여서 교회가 부흥이 돼 갔는데 그런데 지금 2020년대잖아요. 요즘 세상에 지방에서 교회를 세웠다. 과연 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모여 있다가 사라질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행하시는 위대한 일을 안에서 보기 위해서 제가 이 단어를 선택한 것을 어저께 고심을 했는데 안에서 보기 위해서 믿음으로 앞으로 계속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밖에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밖에서 보는 사람들에게 기적이라고 하고 또한 간증거리가 될 것인데 우리는 최소한 안에서 보기 위해서 왜 보는 것이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딱 하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이 필요한 것이지 그 무엇보다도 믿음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행하신단 말이에요.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안에서 보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지금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란 듣고 그렇구나 은혜 받았고 또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믿고 앞으로 나가는 것인데 이것은 믿음의 조상들처럼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월이 많이 지나면은 훗날 우리 인생을 뒤돌아볼 때 이 땅에서 우리가 식당도 해볼 수 있고 사업도 해볼 수 있고 직장도 다녀볼 수 있고 자녀를 다 키우죠. 그런 거 다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했지만 그래도 우리 인생의 가장 뜻깊은 일은 그 척박한 시기에 척박한 때 그런 환경에서 주님의 교회를 세웠고 그 교회가 오늘과 같이 정말 쭉쭉 앞으로 가면서 아주 훌륭한 일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들을 하는구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가장 뜻깊은 일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1절부터 3절 짧은 말씀이죠. 내용이 무엇이냐?
아브라함의 아내, 그 당시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브람이었습니다. 아브람. 그리고 아내의 이름은 사라가 아니라 사레였었어요. 사레. 이 아브람의 아내 사레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아이를 낳지 못하고 시간이 1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이제 가나안 땅에 산 지 10년이 지났으니까 사레가 어떤 일을 하게 됐냐? 애국, 즉 이집트, 피라미드 있는 이집트에서 젊은 여종을 하나 데려왔는데 젊은 여자니까 건강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레를 데리고 아브라함에게 찾아갑니다. 자기 남편에게 가서 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내 여종을 통해서 나에게 아이들을 낳으시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것을 잘 귀를 기울이면서 그럴듯하구나, 그럴듯하구나, 그렇지, 그 방법밖에 없겠다. 경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에이, 안 돼. 싫어. 그렇게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끄떡끄떡 하면서 경청을 하니까 진짜로 이 사레가 자기 여종 하가를 손목을 잡고 남편에게 가서 아내로 삼게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가나안 땅에 산 지 10년 지나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은 우리 이제 저기 어린 친구들도 다 학교 가서 국어 시간에 홍길동 전도 배우고 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 우리 조상들은 부인들이 여러 명 있었구나. 그래가지고 이 종을 통해서 난 자식은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고 대감마님 이렇게 부르게 했구나. 이런 걸 다 학교에서 배워요. 그러면 그냥 우리는 다 들으면서 그저 옛날 풍습이 그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넘어서 이것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약속에 쭉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한 사건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뭐예요? 세상의 역사가 전하고 있고 또 이제 매일 보는 텔레비전의 화면이 그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이 땅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할 때는 두 가지를 약속을 해 주셨는데 하나는 뭐냐면 보이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리라. 두 번째 약속은 뭐냐면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민족이 뭔지 알죠? 민족? 응? 알지? 민족? 가족은 뭐예요? 가족은 엄마, 아빠, 애들 이렇게 사는 게 가족이란 말이에요. 근데 민족은 뭐예요? 민족은 우리 한민족처럼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서 민족을 이루는 거란 말이에요. 말도 같은 말을 쓰고 풍습도 같아. 또 피부색도 같아. 일본 민족, 중국엔 여러 민족이 있지만 중국도 여러 민족. 유럽 민족,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는데 그것도 아주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아니 세상에 두 가지 가나안 온 땅을 보이는 땅을 다 주시겠다. 두 번째 너로 말미암아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다음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러러보기도 너무나 높은 위대한 말씀을 복을 주셨는데 아브라함과 사라의 10년 지난 현실이 무엇이냐? 애는 하나도 없어요. 땅도 없어요. 땅도 한 평도 없어. 이쯤 되면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10년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보이는 땅을 다 나에게 주고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고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하셨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지금 나이는 많이 들었는데 내 아내도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애는 하나도 없고 10년이라 세월만 지나는 동안 나는 이리로 저리로 심지어는
이집트까지 배고파서 기근 들어가지고 내려갔다가 아내도 빼앗길 뻔하고 위기에 처하고 아내가 뭐 내 아이를 생산하기는커녕 잘못하면 바로의 아이를 생산할 뻔했습니다. 여기까지 다시 올라왔어요. 현실이 그렇단 말입니다. 현실이. 그래서 우리가 이 차이가 있는 거를 갭이라고 그러잖아요. 갭이 있다. 세상에 이렇게 큰 갭이 어딨냔 말이에요. 그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과 약속은 너무나 원대하고 높은데 나의 현실은 지금 완전히 그냥 쪼그라들어서 이게 뭔가 한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속에 주변을 돌아보면 그런 현실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에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 드디어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스마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마엘이에요. 이 이스마엘이 열매로 열렸는데 그 후과가 그 결과가 두고 그들을 괴롭히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부부 사이가 나빠졌어요. 아니, 아브라함 주인님도 나이가 많아서 애를 낳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갈은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가만 보니까 자기가 아이를 갖게 됐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 주인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 하갈 주인님, 이 사레 주인님한테 문제가 있었던 거구나. 그래가지고 이거 애 낳지 못하는 여자구나. 그렇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뭐예요? 하갈이 성경 읽어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기가 아이를 잉태한 것을 깨닫고 주인 사레를 멸시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옛날에는 밥 먹으면은 딱 앉아가지고 밥상 다 꺼내서 자기가 철거지도 척척척척 하더니 이제는 안 해요. 나는 입덧이 심해서 밥도 못 먹겠으니까 밥 좀 차려오세요. 눈에서 불이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왜? 배가 불러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뭐예요? 멸시를 당한 사례가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이 모든 허물은 당신 때문이다. 이렇게 또 거꾸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부 간에, 그 다음 나중에 또 가족 간에 불화가 일어나요. 아니, 드디어 자기도 아이를 낳았는데, 이삭을 낳았는데, 이스마엘은 벌써 청소년이고, 이 자기 아들 이삭은 이제 아장아장 걷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예를 들어서 갈대를 하나 딱 꺾고 와서 그 끝으로 아기 코에다 이렇게 하면서 야구르지 이렇게 애를 희롱을 하더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사과 줄까 말까 이러고선 빵을 갖고 와서 자 사이좋게 나눠 먹자. 너는 조금 나는 많이 이렇게 그러니까 사례가 그것을 보고 눈에서 뭐예요? 불이 나는 거예요. 불이 나. 그래가지고 저 아이와 저 어미를 내쫓아라. 내가 같이 살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또 자기 부인 말은 잘 듣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물 하나 하고 또 먹을 거 빵 하나 해가지고 나가라. 이렇게 부부 간의 갈등, 가족 간의 갈등. 나중에 걔가 나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에돔과 모압, 그 다음에 이민족을 형성하게 됐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하고 항상 싸움이 일어나요. 항상 싸움이 일어나. 지금도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지금도.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텔레비전 화면이 지금도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더니만 그 갈등이 어디까지 넘어갔어요? 미국까지 넘어가서 2000몇 년도에 비행기 몰고서 그냥 그 쌍둥이 빌딩에 팍 들이받아가지고 9.11 테러 사태가 일어나서 그 건물이 와장창 다 무너나가지고 또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원인을 캐보고 하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에게 사레가 젊은 여종 하갈의 손목을 잡고 데려가서 이제 아내로 삼아서 애를 낳으시오. 이게 바로 원인이었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걸 생각해 보면은 무엇이 생각납니까? 또 바로 앞에 창세기에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도 먹고 그걸 또 들고 누구한테로 가요? 아담에게로 가서 당신도 먹으시오 했던 것이 얼마나 우리를 지금 괴롭혔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그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사레가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데려갔던 것, 이것은 정말로 끔찍한 실수였었는데 유혹이기도 했습니다. 유혹. 사레의 마음에 유혹이 일어났겠죠. 아유, 이러다가 애도 하나 못 낳고 죽으면은 응? 우리는 누가 장사 지내주나 이런 생각도 들었을 텐데 유혹이라는 사실은 반드시 죄와 연결된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돼요. 유혹은 욕심이 있잖아요. 유혹이 옵니다. 유혹에서 이기지 못하면 죄가 들어옵니다. 죄가 장성한 즉 뭐예요? 죽음이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유혹의 특징이 있어요. 유혹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항상 예쁘게 아름답게 영롱하게 채색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유혹의 특징마다. 항상 그렇단 말입니다. 뭐 다국적 기업이 기적의 약을 암치료제를 만들었다고 합시다. 요새는 이제 그 선진국들은 법으로 정해서 부작용에 대해서 반드시 설명하게 돼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안 될 때는 여러분 이 주사제를 맞으면은 모든 암이 다 그냥 표적 고기만 가서 콕콕콕콕 없애기 때문에 암에서 해방되는 날이 왔습니다. 박수! 그러면 막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겠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부작용은 더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도 법이 있어서 성능과 환상을 심어주면 부작용에 관한 것도 같이 알려주게 되어 있는데 이 요놈의 유혹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부작용인 죄에 대해서는 죽음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고 좋은 것만 색깔 잘 칠해서 말하는 게 바로 유혹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응? 언제 무슨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고 마귀가 그랬습니까? 뱀이 와서 그랬어요? 부작용이 무엇이냐?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눈이 밝아지는 건 좋다 이거야. 그건 맞는데 정령 죽으리라 부작용이 있는데 요거는 싹 뺀단 말이에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하나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이다. 부작용은 딱 빼요. 이거 먹으면 아무런 부작용 없어. 그냥 기가 막히게 되는 거야. 죄의 특성이 항상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약들 사보세요, 여러분. 그 안에 설명서가 친절하게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는 무슨 성분으로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화학식도 이렇게 돼 있고 무슨 우리는 다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몰라. 이러이러한 작용을 하는데 단 부작용이 이렇게 있으니까 임산부는 조심하고 몇 세 이상은 걸 다 그렇게 법으로 써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정상인데 요놈의 유혹 요거는 부작용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쓴단 말이에요. 이것만 먹으면은 이것만 따 먹으면은 그냥 그 화발만 데리고선 두 번째 부인으로 삼은다면 애가 젊으니까 애를 그냥 막 척척척 낳고 어이구 전혀 부작용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똑같이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사라는 듣지도 못했어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라는 그걸 듣지 못했기 때문에 남편을 통해서 들었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 여기서 인간적인 방법이라는 것은 이성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이에 애가 없으니 젊은 여종을 통해서 애를 낳아야겠다. 이게 인간적으로 이게 이성적인 거 아니에요. 이성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시도를 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사람이 세상에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그 말이 됩니까? 근데 그 얘기는 말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좋은 예가 또 어디 있습니까?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나와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법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 하나가 다 망해버렸습니다. 사무엘이 온다고 했는데 전쟁 치르러 나가려고 지금 다 준비했는데 7일 이내에 안 오는 거예요. 7일 이내에.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집으로 막 군사들이 돌아가.
동원령을 내려도 막 집으로 돌아가.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에이 모르겠다. 갖고 와라. 내가 해가지고 내가 본 게 있으니까 이게 인간적인 이성적인 방법. 더 이상 지체하다가는 뭐예요? 다 군사들이 흩어지겠구나. 이게 바로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인간적인 방법을 내가 가져와. 내가 다 해가지고 하나님께 여호와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똑같이 했어요. 똑같이 했는데 그 다음에 사무엘이 딱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들어보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서 설명을 하잖아요. 약속한 날짜에 당신은 오시지 않고 군사들은 흩어져서 내가 지금 싸우러 나가야 되는데 예배 안 드리고 나가니까 군사들이 불안해서 내가 대신 드렸나이다.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나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왕에게 이 왕위를 영원히 주시기로 하였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계획을 바꿔서 왕의 왕위가 길지 않겠나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 왕관이 불러서 누구 머리에 딱 휘어졌어요? 다윗의 머리에 휘어졌다는 사실을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뭔가 다윗이 잘났나? 그게 아니게 다윗의 용모가 예쁘고 잘났다는 말은 성경에서 그렇게 잘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뭐 사울은 못생겼습니까? 사울은 키도 컸다고 그러는데 못생겼어요? 그게 아니고 나중에 보니까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방법을 생각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 다윗은 인간의 생각, 인간의 방법으로는 사울을 죽일 기회가 많았습니다. 다윗이 숨어있는 동굴에 사울이 들어와서 응하하려고 앉았어요. 열심히 힘주고 있는 사람 뒤에서 그냥 탁 찌르면은 뭐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사울이 잠들어 있는 그 텐트까지 다윗하고 특공대가 들어가서 사울이 잠든 것을 보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다윗의 장수가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이놈을 창으로 2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한 번에 팍 찔러서 그냥 죽여버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건 인간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건 인간의 방법이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어떻게 내가 치겠느냐? 안 된다. 그래서 사울의 차는 옷자락만 싹 배워왔잖아요. 그 앞에서 뭐 떠들었겠어요? 그냥 신호로 했겠지? 두 번도 필요 없어 이렇게.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해가지고 옷만 싹 빼서 나왔을 거잖아요. 그런 기회가 여러 번 있었던 것을 보면은 다윗의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처리하신다. 그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이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구나를 넘어서 우리를 알게 하고 우리를 하여금 결단하게 하고 우리를 이끄는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아내가 들고 온, 제가 지금 또 아내가 나쁘다고 말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교회는 지금 단지 2 여인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이브가 들고 온 선악과 그 다음에 사례가 이끌고 온 젊은 여종, 거기는 사례하고 저기 빼놓고 선악과 젊은 여종, 여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넘어가시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이성적인 속임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속임수는 말이 안 되는 속임수는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들어보면 말 됩니다. 말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속아서 그냥 넘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속임수는 항상 이성적이다. 그 사실을 꼭 알아야 돼요. 여기다 투자하시면은 이게 지금 이렇게 우리만 비밀이 알고 있는데 1년 지나면 2배가 되고요. 3년 지나면 어떻게 되고 누구도 다 투자했어요. 보세요. 이 사람들이 바보를 해서 투자했겠어요? 항상 그럴듯해요. 들어보면. 그런데 속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과와 젊은 여종의 이성적인 속임수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오직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성취된다는 사실을 꽉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만 믿고 그 기간을 꿋꿋이 감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기적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부르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 누구에게? 믿음을 변치 않고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두 글자 뭐라고 합니까? 기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든 자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